네, 급기야 이제 바울은요 벨릭스 총독의 이제 법정 앞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천부장 루시오가 이제 계속해서 그와 같이 함께 있으면 이제 40명의 아주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사단에 의해서 바울의 목숨이 이제 위태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이제 호위해 가지고는 이제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이제 서게 합니다. 벨릭스 총독의 이제 법정에 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이 법정에서 그를 고소해서 이제는 죽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닷새 후입니다.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죠. 우리 이 아나니아가 우리 벌써 22장, 23장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들과 또 누가 왔냐면 변호사, 오늘 보면 더둘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더둘로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바로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 앞에 이제 고합니다. 이제 아나니아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 함께 오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고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이나 전에나 아마 이 당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그 파워풀한 로열을 데리고 오면은 승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아마 당시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더둘로는 아주 이중 언어에 아주 그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 변호사로서 이제 그 로마 말과 헬라 말과 그리고 또 이제 유대 말, 그 히브리 말을 아마 잘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또한 같이 온 그 장로들을 이렇게 대변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벨릭스에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했을 때에 총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 말 너무 잘하는 그러한 변호사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당시 기록에 봐도 이 더둘로가 굉장히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더둘로가 이제 고발을 하는데, 오늘 이 법정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이 고소하고 또한 그 고소를 받아서 재판하는 오늘 벨릭스, 아나니아 대제사장, 장로들, 더둘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여기 집약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귀한 사명,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정말 그들이 의의 부활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런 귀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죄인의 모습이 된 거죠. 그 죄인을 고소하고 또한 심판하고자 하는 이 벨릭스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자기의 어떤 유익과 탐욕으로 연결되어진 어떤 먹이사슬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렇고요, 더둘로도 그렇고 이제 벨릭스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들이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때 당시 꽤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한 제사장의 자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뇌물로 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나중에 이 벨릭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벨릭스도 사실은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평화를 유지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또한 학살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 베스도로 이제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벨릭스가 이제 로마의 그 황제의 불림을 받게 됩니다. 소환하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될 정도로 그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살해하고 죽였는데 나중에 형그 팔락스라고 하는 형의 도움으로 이 죽음만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아나니아가 그 전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제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을 암살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의 항거해서 반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벨릭스가 암살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은 이 벨릭스와 아나니아가 아마 같이 음모를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대제사장 요나단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많고 또한 돈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탐욕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 행위가 이렇게 악하다면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사단적인 그러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더둘로도 보게 되면은요, 참 좋은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케이스를 이기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는데 온갖 아첨과 간사한 말들을 다 지금 퍼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시게 되면 3절입니다. 더둘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먼저 벨릭스가 자기 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아침하는 말을 합니다. 3절 보게 되면은요, 벨릭스가 하여 우리 당신을 힘입어 뭐를 누린다고 했어요? 태평을 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벨릭스는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태평이 아니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개선이 되었다. 이거 다 이게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 아침하는 말을 이게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4절에 보게 되면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니와 정말 관용하여 그러나 이렇게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관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그들의 말을 듣고 이 벨릭스가 바울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이 부활의 도에서도 자기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나오게 되지만 이게 드루실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을 감금해 놓고 뭐를 얻기를 원하냐면은 돈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돈을 그냥 뜯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2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더둘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고소를 하는데 고소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 말은 뭐냐면 암적인 존재다. 소위 패스트예요, 패스트. 중세 시대 때에 흑사병이 있죠, 흑사병.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것이 퍼져서 이제는 이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그러한 아주 암적인 존재예요. 패스트 같은 전염병 같은 인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우리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굉장히 소욕히 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막 죽이려고 난리를 부리고 소욕해 하고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두 번째 고소 내용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혔다. 그때 당시 로마가 자치 행정 지역으로서 너희들이 알아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고유한 그 권리를 그가 침해하고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혔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그 고소를 했던 것이죠. 세 가지의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6절 하반절하고 이제 8절, 7절도 없고 이제 8절 상반절이 없는데, 이 다른 이 사도행전의 사본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당신의 그 천부장이었던 루시오가 그들을 데려가가지고 당신에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면 신문하시면 당신께서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문하십시오. 채찍을 때리든지 고문을 하든지 해서 신문해보면은 그가 자백을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옆에 있는 막 유대인들도 뭐 옳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총독이 그래도 그 바울에게 말할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바울에게 이제 말하라라고 하는 표시를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받은 그 고소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이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내가 예배하러 올라왔는데 며칠이 됐냐면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온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내가 무슨 사람들을 갖다가 이 전염병처럼 안 좋은 것들을 퍼뜨리고 또 이 사람들을 소욕해 하는 그런 기회가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틀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욕해 하고 그들을 어지럽고 이러한 도들을 내가 전하는 도를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전에서 제가 믿고 전하기를 원하는 도를 가지고 무슨 변론이라고 했는지, 성전에 가서 누구한테 선포하는 이야기를 했는지, 나는 그냥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들 이러시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14절에 보게 되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저도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그 하나님, 유대의 전통에서 믿었던 그 하나님을 저도 섬기고 저도 알고 또한 그들이 믿는 것도 저도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이 전했던 것은 뭐냐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제가 다 믿습니다. 아니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15절 읽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제가 이 이야기도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자기들끼리 막 찢고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아니 왜 저보고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는요 양심에 정말 꺼리낌이 없습니다. 한치라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막 화를 내고 지금 뭐 아나니아 대제사장 또한 장로들과 같이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 내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뭐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 아니고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이 구제금을 가지고 모아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벨릭스가요, 하여튼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모든 게 그걸로 꽂히는 거예요. 그 재금을 가지고 왔어? 이게 딱 가둬놓으면, 인질로 이렇게 삼는 것처럼 딱 가둬놓으면 그 함께 왔던 사람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또 돈을 나한테 주든지 아니면 더 돈을 모아서 나한테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관심을 두는 것에 항상 모든 것을 들을 때 그쪽으로 듣습니다. 이게 뭐 바울이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바울이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고소가 정당한 것이 아닌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말에 귀가 확 뜨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가 결례를 행했다고 그러는데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그냥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드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케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봤다면 지금 벨릭스 총독 당신 앞에 나와가지고는 그것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니 왜 그 사람들은 여기 왜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했을 겁니다. 그들이 증언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무언 것들을 정말 내가 죽을 만큼 그런 잘못을 했는지, 공회당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21절에 말하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양심에 끓일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걸 잘 듣습니다. 근데 이제 벨릭스도요, 이 부활에 대한 도를 또 듣고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또한 이 다스리려고 하게 되면은 유대의 문화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딜을 하죠.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이 부활의 도를 들은 것이죠. 또한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활에 대해서도 기독량이 많은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은 그 바울을 감금해 놓고 돈을 좀 더 뜯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에게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고 또한 법정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명에서 바울을 지켜라. 그리고 자유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많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허용해라. 왜 그렇게 자유케 하고 허용케 하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돈을 더 뜯어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본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출신인데 여러분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게 황제가 있어요. 글라우디오. 그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팔락스라고 하는 벨릭스의 형이었고 이제 벨릭스였는데 그 두 종이 정말 그 안토니아 마음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글라우디아 그 황제의 이제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노예로서 얼마나 이 팔락스라고 하는 형이 너무 머리가 좋은지
본래 글라우디오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었고 좀 이런 아주 엽기적인 그러한 그 행사들을 벌이고 나를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의 시간들이 없을까? 이것도 굉장히 아주 뭐 좀 음탕하고 좀 엽기적인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의 형이었던 팔락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너무 입에 혀처럼 노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기쁨조를 갖다가 잘 형성해 주니까 너무 왕이 기뻐가지고 이 두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근데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데 형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인이 되었지만 왕궁에 남아있게 하소서. 그리고 황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위에 두소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팔락스가 이제 벨릭스한테 우리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모으자. 돈을 모으자. 그러면서 비록 자유인이었고 뭐 큰 높은 자리에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팔락스라고 하는 형이요. 여러분 황제라고 하는 독재 정치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보다 측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갖다 이제 벌기 시작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벨릭스는요 이 총독 자리를 돈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끼고 차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자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는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을 했습니다. 이제 불려가죠. 팔락스의 형의 도움으로 생명은 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는 누가 있었냐면은 오늘 말씀에 누가 있었죠? 아내가 있었습니다.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누구냐면은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대제의 손녀딸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제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딸이 바로 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는 아주 그냥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 미모가 뛰어나가지고는 일찍부터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하마드라고 하는 그 왕국의 그 왕이었던 그 야지투스라고 하는 아주 잘생긴 왕이 있었습니다. 네, 정략 결혼을 해서 그의 아내가 되는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이 벨릭스가 탐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벨릭스가 강경한 꾀를 썼습니다. 유대 이 마법사, 소위 뭐 선지자는 아닌데 마법사 같은 사람을 갖다가 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는 이 아지투스 왕에게도 보내서 당신 이 여자하고 계속 살다가는 당신 패가 망신합니다. 왕국이 무너집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를 설득해요. 그래서 이혼케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한 이 드루실라를 자기가 차지를 해요. 근데 차지했을 때 벨릭스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60세. 그 다음에 드루실라의 나이가 18세였습니다. 네. 근데 그 드루실라가 유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유대 여인은 아니죠. 네. 에도마이트잖아요. 본래 이 대제 에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버지가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 다 들은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 우리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부터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마 남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듣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씀했다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의와 절제와 또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벌써 바울은 벨릭스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 지금 살고 있는 거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지혜롭게 이 복음을 통해서 그다음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스러운 인간들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면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그 행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공포가 아니라 어떤 너무나도 거룩하고 신비한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에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이에요. 뭔가 모르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당장 그를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비록 돈의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듣는 가운데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 느낄 수 없는 거룩함과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여도 우리가 참 굉장히 세상적으로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참 당당하고 이 진리를 가지고 영생을 가진 그 사람들의 그 담대한 모습, 우리 세상에서 전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뭔지 그들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경외심을 가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색깔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거예요. 야, 나보다 더하네. 그럼 끝이 난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무리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난 너하고 안 놀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법정에도 봐도 벨릭스, 더둘로, 아나니아, 또한 함께 온 장로들, 그런 보면 그냥 자기의 유익과 탐욕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먹이사슬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머리를 굽히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던 그러한 모습처럼 서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또한 부활에 대한 영생에 우리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26절 말씀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아마 아내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조금 더 듣자, 뭔가 이야기를 했을지라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안타까운 기회를 놓쳐버린 벨릭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뭐로 채워져 있냐면 돈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환되어 갑니다. 그래서 베스도로 다시 리플레이스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것이 벨릭스의 운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악한 자들이 있는 그러한 그 법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이 있기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그 살아온 진리와 또한 영생에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이 신비로운 경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소망 가지고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또한 순교했고, 또한 타국의 땅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선교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개혁시켰던 우리 귀한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이 있기에 진리 가운데에서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